네, 출아람, 어, 출애굽, 출아람이죠.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예, 3일 만에 이제 들린 것인데 두 아내가 모두 당신의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속히 행하소서. 그래서 라반에게 인사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원래 정상이면 아이들에게 할아버지한테 인사 다 하고 절도 하고 또 라반의 딸 레아, 라헬, 몸종, 실바와 비라 전부 일일이 절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계산할 거 계산하고 떠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완전히 비정상이죠. 안색이 달라졌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던 그 무서운 살인의 아주 살기가 느껴지는 눈초리가 이 레아와 라헬의 오라버니들에게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 쌓여 있고 어찌할 줄 모르는 듯한, 왜냐하면 얼마나 황당해서 자기들은 분명히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곱은 거지가 돼서 나갈 수도 없고 아마 그냥 살게 될 것이다. 양들은 다 우성, 흰 양, 검은 염소. 그래서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6년이 되었는데 6년쯤 되니까 자기들의 양은 삐쩍 말라서 골골한데 아롱지고 검은 염소, 흰 양 이런 것들은 삐쩍 말랐는데 아롱지고 점박이, 검은 양, 흰 염소는 아주 건강하고 가득하고 이게 무슨 뭐야 이게 도대체 이런 경우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수자 양에다가 색칠을 했나? 염소에다가 무슨 탈색을 시켰나?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고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못 나가고 남아 있겠지. 못 가고 그냥 바다 아람에서 살겠지 하고 기대했더니 이렇게 큰 부자가 됐으니 그래서 자기들의 양떼 털을 깎으러 이제 올라간 거였어요. 근데 야곱이 그 틈에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3일 있다가 이제 3일 있다가 소식이 들려왔죠. 야곱이 두 딸을 데리고 사라졌다고. 22절에서 25절.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자, 도망한 것이 알려졌을 때는 3일이 지났죠. 3일 만에는 이제 이틀 지나고 3일째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7일 길, 7일 길을 쫓았죠. 그러면 달려갔으면 7일 길이 한 4일 정도에 계속 쫓아갔으면 4일 정도에 갔겠죠. 7일 길이지 7일은 아니니까. 하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 10일 길은 10일 길. 10일 길을 간 거예요. 근데 10일 길을 갔는데 아마도 한 7일 정도를 지나갔을 거라고. 막 달려갔는데 길르앗 산이 보이는 거죠. 길르앗. 헬몬산의 동쪽 방향. 이제 쭉 내려가 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야복강이 있고 골란구원이죠. 골란구원을 지나서 길르앗, 길르앗이 된 건데 길르앗에 와가지고 이제 밤중에 아마 야영을 했겠죠. 야영을 했겠죠. 근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을 심판하지 말아라. 옳고 그름을 네가 말하지 말아라. 근데 사실 옳고 그름을 말할 수가 없죠. 10번이나 약속을 깨뜨렸으니까. 10번이나 몰수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꿈속에서 말씀하시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라반은 야곱에게서 재산을 다시 빼앗고 잃어버린 드라빔도 수색하여 되찾아야 하겠다. 드라빔은 자기 종족 전체의 가문을 지켜주는 신이라는 거죠. 이 가신이 집집마다 다 있는 거죠. 바다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믿는 거죠. 라반은 너무너무 귀하게 깎아서 소중하게 다루는 가신. 이게 없어졌으니 우물쭈물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데 길르앗산에 보니까 장막이 쳐져 있어요. 저거로구나.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옆에다가 장막을 친 겁니다. 라반의 아들들이겠죠. 형제들이 아니라. 형제들이면은 라반의 뭐 형, 동생 이렇게 되는 건데 아마도 라반의 자녀 형제들이죠. 라반이 분노심에 들끓고 있다가 꿈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때문에 압도되어서 이제 더 이상 분노가 들끓어 오를 수가 없게 되었죠. 자, 그렇더라 할지라도 7일 길을 달려서 겨우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을 아녀자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 사이에 여기까지 왔다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또 야곱을 편들어 주시는구나. 야곱을 편들어 주시는구나. 아는 거죠. 이 라반은 리브가를 시집 보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에셀을 인도했는지 다 들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만큼 자기가 믿지를 못하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그만큼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말로만 듣고 경탄하고 놀라고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겼겠죠. 그런데 아람의 문화를 또 습득해서 같이 드라빔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는 것이죠.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구나. 라반이 분노해서 온 가족을 위태롭게 할 때 하나님이 길르앗 산까지 이제 찾아가서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순한 양으로 바꿔놓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10번이나 당했어요. 그리고 라반의 막 성질머리, 라반의 아들들의 그 못돼 처먹은 이런 것이 이제 레아와 라헬 두 동생한테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 조카들한테 그렇게 귀여운 조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감이 오잖아요.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 순탄한 거는 그냥 지금 아이들이 10명이나 됐다는 거. 야, 이거는 도대체 자기도 놀라는 거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티격태격하고 막 다투는데 그 다투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더 많아졌다는 거.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야곱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고자 했는데 안 됐는데 이 야곱 때에서 이렇게 자녀가 11명이나 막내 요셉 그리고 라헬의 뱃속에는 지금 임신이 돼가지고 이만큼이나 조금 있으면 10달이니까 지금 뭐 9달, 8달 된 거죠. 라헬이 경수가 났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수가 나는가요? 임신 중에도? 하여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라헬이 임신한 걸 아버지가 모르는 거겠네. 모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거짓말한 라헬은 얼마 안 있다가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그러니까 이 슬픈 일, 막 위협이 되는 일도 동시에 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은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나님이 비상조치로 그냥 순탄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그냥 폭발적으로 일하시는지 몰라. 근데 나머지는 장인어른의 눈치를 봐야 되고 처남들의 그 눈치를 그 성질머리를 다 견뎌야 되고 또 양들이 그렇게 많으니 할 일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털 깎아야지, 털 골아야지. 할 일이 얼마나 먹을 것을 다 챙겨줘야지. 풀 배다가 먹여야지. 그러니까 뭐 그냥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복으로 산다는 게, 복스럽게 산다는 게.
길르앗 산지는 가나안 경계에서 600km 되는 겁니다. 600km.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에요. 야곱이 에서에게서 도망칠 때 혼자 뛰어갔던 길이죠. 지금은 어린아이들 4명의 여인, 특별히 라헬은 임신 7, 8개월. 바단 아람에서 얻은 낙타 양들을 몰고 달려오기에 너무너무 먼 길을 다 왔다 싶었는데 조금만 더 갈 걸. 조금만 더 갈 걸. 근데 아마 저 밑에까지 아마 쫓아왔을 거예요. 열흘 만에 여기 왔다면 60km씩. 열흘 만에 왔다면. 60km, 12시간이에요. 12시간. 12시간에서 15시간. 라헬의 걸음으로 15시간을 매일매일 이동을 한 거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단 아람에서 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 안심할 만하다. 그리고 텐트를 제대로 친 거예요. 아마 이렇게 라헬의 텐트, 레아의 텐트, 제대로 텐트 치고 제대로 쉬는 거는 이게 오래간만에 제대로 텐트 치고 쉬고 있을 거라고요. 라반이 도착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26절 29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과 똑같은 거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은 할아버지든 아버지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알 테니까. 예. 그래서 라반이 야곱의 배신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덕분에 지금 네가 이렇게 떠나는 것은 맞다. 약속했으니까 떠나는 거야. 너 가고 싶어서 간다고 그랬고 그래 간다. 가는 건 맞다. 근데 이렇게 가는 법은 없다. 손주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못하고 보내게 하느냐. 너는 지금 내 딸들을 강도처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거냐. 왜 이렇게 했느냐. 어리석다. 내가 뭐 어떡하겠다고 어떡할 것 같아서 그랬느냐 이러는 거죠. 사실은 죽일 듯이 쫓아온 거죠. 예? 봐서 마음에 안 들면 아주 그냥 뭐 한 반은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맘먹고 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을 막은 거죠. 마치 이삭 때 아비멜렉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지만 어떻게 드라빔까지 내 신, 우리 집안의 신을 이렇게 훔쳐갔느냐 물은 거죠. (30절) (32절)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시인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웠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시인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놀랍죠? 그래, 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 옳다. 그러나 드라빔을 도둑질한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야곱이 인사도 않고 떠났던 것. 아내들을 빼앗고 쫓아버릴까 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의 형제들 가운데 드라빔이 나온다면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리고 드라빔 말고도 장인어른의 외삼촌의 무엇이라도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자, 라헬은 위기에 처한 거죠. 배는 부르고 아버지를 인사하면 임신한 것도 나타날 거고, 그러면 자기가 숨겨놓은 드라빔이 이제 발견될 거고, 그래서 임신한 것도 숨긴 게 되는 거죠. 드라빔을 깔고 앉은 거죠. 33절에서 35절.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아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예. 낙타의 안장은 의자로 돼 있잖아요. 낙타의 안장. 낙타등은 이렇게 쌍복 낙타도 있고 외복 낙타가 있는데 중동지방은 주로 외복 낙타고 쌍복 낙타는 이제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쌍복 낙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프리카에도 그런 종류가 있을 거지만. 그러니까 라헬이 의자에 앉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의자에 앉은 것과. 예. 그러니까 너무 딱 맞는 거죠. 그 의자 밑에 숨겨놓고 그리고 옷을 갖다 펼쳐서 덮은 거죠. 야곱의 장막을 찾아도 없고 레아의 장막을 찾아도 없고 비라의 장막도 실바의 장막도 없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로 들어간 라헬의 장막 속에서 라헬이 그렇게 저는 생리가 있어서 일어나 영접할 수 없으니 노하지 마소서 이렇게 한 거죠. 라헬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성공했고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세속의 가치관에 어떻게 젖어 살아가고 있는지, 죄악에 물들어 버린 인간들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택함받고 이제 남편 야곱의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 네게브 지역 이삭이 살고 있고 리브가가 살고 있고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땅. 그곳으로 가는데 라헬은 얼굴은 아리따워서 반반한데 이렇게 신 아버지의 가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를 훔쳐가지고 나온 거죠. 참 어려운 거죠. 변화가. 도둑질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탄의 방법인데 또 하필이면 도둑질한 게 드라빔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우상숭배 못하도록 숨겨왔을 리도 없잖아요. 근데 이 드라빔에는 이제 그 당시 풍속이 있습니다.
이 드라빔을 사위에게 주면 사위가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들보다 우선한, 말하자면 가장 장남과도 같은 지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드라빔을 사위가 가지고 있을 때 재산권, 그 장인의 재산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를 팔아버리고, 라헬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아버지가 자기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거죠. 아버지는 지금 한 달 동안 야곱이 자기에게 눈짓을 보내고 미소를 보내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된 마음으로 지금 좋아하는지를 라헬도 알고 그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그리고 첫날 밤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만 아버지는 레아를 집어넣고 그 7년을 기다렸는데 자기가 못 들어가고 레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가 그때서야 자기 보고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7년을 또 묶었단 말이에요. 인질로 삼아서 아버지가 자기 남편 야곱의 모든 노력과 재산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사실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우상을 숭배한다기보다도 그거를 복수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그 당시의 풍속에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뭐 그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월경 중에 거기 앉았다라는 거는 자기 아버지의 신을 모독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피가 흐르면, 그게 피를 묻으면 이게 모독이란 말이에요. 그 신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피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거짓말이었죠. 어쨌든 부정한 여자의 기지로 우상을 지켜냈다. 이 우상은 말도 못하고 속일 수 있는 것이고 어리석은 일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라헬은 하나님께서 라반을 움직이셔서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무사했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민첩하게 깨닫지는 못합니다. 라헬만 그런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비상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비정상 조치를 행하실 거란 말이죠. 긴급 조치, 비정상 조치. 그게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탈출구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이 사람은 이재명은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없죠. 도둑질한 거니까. 나라는 다 인정해도 그걸 인정하는 순간 그의 도둑질을 감싸주는 것이 되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인도에 가가지고 이제 또 주식, 삼성 주가 올리는 작전에 들어갔다. 야, 이 못돼 처먹은. 그래서 또 이재명을 바라보고 삼성 주식을 사놓은 사람들은 주식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아직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몰라요. 삼성 주식 사놓은 사람들, 현대 자동차 주식 사놓은 사람, 인도 시장이 열려가지고. 근데 인도 총리가 이재명하고 악수를 하는데 왼손으로 악수를 했어요. 왼손으로.
원래 귀비는 절대 오른손으로 악수해야 되고 왼손은 어디에다가만 쓰냐면은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본 다음에 뒤를 닦을 때만 쓰는 손이에요. 이 손이. 식사를 하거나 사람을 만지거나 악수를 하거나 앉거나 할 때는 전부 오른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왼손을 사용했어. 똥으로 취급한 거예요. 이런 대접을 받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뭐 그냥 환영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삼성도 뭐 지금 인도에 가가지고 이제 대박 터질 거라고. 지금 그 기업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 잘할 거를 갖다가. 그런데 이게 다 비상조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긴급조치가 이제 어떻게 터지기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야곱을 비상조치로 자식을 이렇게 11명이나 낳게 하셨고 양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비상조치로 어마어마한 양떼로 부풀려 주신 하나님이 이 거짓과 말하자면 사기꾼의 대장 라반의 모든 술책을 무력화시키는 그 능력을 발휘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라헬은 드라빔을 훔쳐 자기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지만 정작 야곱 일행을 살린 것은 드라빔이 아니라 라반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였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손은 묶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마음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명령을 하심으로 그의 행동을 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 입의 말씀이 야곱의 방패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을 넘어 일하시는 분입니다. 라헬의 도둑질, 야곱의 무모한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허물을 덮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뒤를 뒤쫓아오는 어떤 무서운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가는 거예요. 진리편에서. 라헬처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은 거짓이다. 도둑질은 도둑질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밤중에 라반을 찾아가 경고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베델의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보호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